에스겔은 괴짜로 보였다. Ezekiel looked eccentric. 괴짜라는 말을 영어로 찾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geek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geek. 근데 eccentric이 가장 포멀하고 또 파지티브 미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예, 에스겔이 괴짜였습니다. 괴짜요. 하나님께서요, 어느 날 에스겔로 하여금 이상한 행동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니까요, 갑자기 에스겔이 이상한 행동을 해요. 갑자기 이삿짐을 쌉니다. 어깨에 매요. 그리고 이리저리 도망 다니듯이 다녀요. 저 사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저녁에는요, 사람들이 아직 집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요, 갑자기 진보다리를 또 챙겨갖고 나와가지고요, 성벽을 구멍을 뚫습니다. 막,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아무 소리 없이, 아무 말 없이 뚫어요. 그리고 그 구멍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가리고요, 그냥 땅도 안 보고 급히 끌려가듯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 뭐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사람들이 보니까 궁금하잖아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너무 이상하게 행동하니까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게 완전히 임프린트, 각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상한 사람들, 이상한 행동을 보면 마음에 새겨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와, 좀 특이하다 한 사람들은 이게 기억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몇 년이 흐르고 실제로 바벨론이 침공을 해요. 바벨론 침공을 해서 사람들을 끌고 가는데요, 가만 보니까 왕이 끌려가는 거예요. 왕. 그러니까 남유다, 이스라엘의 나머지 반쪽짜리 나라였던 남유다의 왕이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는데 얼굴을 가리고 땅도 안 보고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전에 어디서 많이 봤던 모습인데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에스겔이 그랬지.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알았구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닫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So they will know that I am the Lord when I scatter them among the nations and spread them among the countries.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은요, 그냥 평소에는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 그냥 종교의 하나, 그냥 여러 사람들이 믿는 신 중에 하나, 종교인들 이러고 마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은 나 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이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평소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 그냥 힘들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를 시켜주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셨구나.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70년 후에 노예 신분으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자그마치 70년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예요. 말로만 해서는 안 들으니까요. 눈이 있지만 보지 않고 귀는 있지만 듣지 않으니까 이렇게 괴상한 행동이라도 해서 그들 마음에 각인시켜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보세요. 2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Son of man, you live in the midst of a rebellious house, who have eyes to see but do not see, ears to hear but do not hear, for they are a rebellious house. 혹시라도 사람들이요, 에스겔의 그런 괴상한 행동을 보고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너 뭐 하는 짓이야 그게?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말해라 까지도 알려주신 거예요. 장차 이 나라가 공격을 당하고 모두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우리의 왕도 이런 모습으로 잡혀갈 거야 라고 얘기하도록 시켜놓으신 거예요.
11절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Say, I am assigned to you. As I have done, so it will be done to them. They will go into exile, into captivity. The prince who is coming among them will load his baggage on his shoulder in the dark and go out. They will dig a hole through the wall to bring it out. He will cover his face so that he cannot see the land with his eyes. 아멘. 그렇게 나중에 그들이 지금 에스겔의 행동을 기억할 때면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눈을 닫고 귀를 닫고 하나님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괴짜 노릇이라도 해서라도 관심을 끌어서 그들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에스겔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야야야 밖에 나가서 바닥을 벅벅 기어다녀. 왜요? 사람들이 너 뭐 하는 짓이야? 물어보면 하나님이 시키셨는데 나중에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벅벅 기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라고 해보세요. 하나님 이거 참 불편한데요. 제가 어떻게 H마트 앞에 가가지고 강아지처럼 벅벅 기어다니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되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근데 에스겔한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신 거예요. 에스겔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이상한 사람, 제정신이 아닌 사람, 좀 맛이 간 사람, 이런 욕을 듣더라도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하게 하신 겁니다. 만약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오늘 당장 H마트 앞에 가가지고 벅벅 기어다녀. 사람들이 물어볼 거야. 왜 뭐 하는 거냐고. 그때 얘기해.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하면 하시겠어요, 여러분? Will you do that if God command you to do that? Just crawling in front of other people? And when they ask a question, what are you doing? And then you will just preach the gospel. Jesus is the Savior. Believe in Him. And you're going to be saved. Can you do that?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에 최춘선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어요. 최춘선 할아버지. 그분이 잠시 후에 동영상을 볼 건데요. 이분이요. 살아생전에 지하철에서요. 사람들한테 모욕을 당하고 욕을 먹고 끌려나가고 하는데도요. 항상 맨발로 다니면서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변함없이 사시사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복음을 전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눈앞에 할아버지의 맨발이 나타났습니다. 최춘선 할아버지는 사람들의 무시를 아랑곳 않고 여전히 무언가를 열심히 전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아버지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예? 며칠 쳤나? 예? 날마다 쳤나? 영생왕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발 안 시려우세요? 견딜만 합니다. 이렇게 추운데 맨발로. 해마다 눈이 녹고 오름이 녹고 동살 없어요. 안심하세요. 왜 이렇게 맨발로 다니시는 거예요? 통일이 되면 신어요. 남북 통일이 되면 신습니다. 선발선 즐거워. 영하의 추운 날씨에 맨발로 다니는 이유가 통일이 안 돼서라니 참 알 수가 없는 노인입니다. 덥지요? 뜨거워요. 네. 이거는 뭔가요, 할아버지? 할아버지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어 할아버지 뭐라고 쓰셨네요? 자꾸
자꾸 말을 걸었지만 숙명처럼 가야 할 길을 앞둔 사람처럼 그저 묵묵히 가기만 했습니다. 아 좋은데 굴거리 너무 비싸. 어디 계신데요, 되게? 한남동. 한남동이세요? 너무 발이 시려서 어떻게 해요? 이 발은 해마다 눈이 녹고 얼음이 녹고 동상 없어요. 안심하세요. 동생이 안 어리신다고요? 할아버지 맨발로 다니신 지 몇 년 되셨어요? 30년 넘었어요. 30년이나 되셨어요? 할아버지, 예수도 좋고 믿음도 좋지만 신발 신고 다녀. 나 바빠요. 추운 겨울에 맨발로 다니는 노인이 사람들에게 미친 모습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 게 당연했습니다. 어디로 가 바빠요. 어디로 가시려고? 어디로 가시려고? 예수 성령. 할아버지 왜 이렇게 신발을 안 신으려고 그러세요? 통일교만 신어요. 할아버지를 잘 아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엄동 사는 애들 이렇게 맨발 벗고 다니는 양반이에요, 이분은. 한 30년 되었어요. 다 알아요, 동네. 절대 여기까지. 통일이 오면은 신겠노라 완강히 거부하던 할아버지는 결국 지하철 직원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요, 에베소서 5장 18절이 생각났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And do not get drunk with wine, for that is dissipation, but be filled with the Spirit. 아멘. 사람이요, 술이 취하면 행동이 이상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령에 취해도 이상해져요. 평범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평범하지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과 대화한대요. 남들이 다 사랑하는 돈을 배설물처럼 여긴대요. 성경책이 살아있대요. 내가 당장 개인적으로 손해를 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기쁘대요. 가난한데 부자래요. 약한데 강하대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하고 다녀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말하고 다녀요. 세상에 미운 사람이 없대요. 가진 것도 없으면서 두려움도 없대요. 이상하지 않아요? 되게 이상한 겁니다. 최춘선 할아버지는요, 그 어떤 신앙인보다 되게 더 이상해 보이신 분이었어요.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아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이 정말 얼마나 이상한 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 한번 보시죠. 다른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노망 들렸다는 이런 말 안 한가요? 서로 그렇게 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 기분이 어떠세요? 예. 다시 할아버지 집을 찾아갔을 때 마침 밖에서 돌아온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예. 예,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천사라고 그러시네. 이런 사람인데 우리가 좀 바보가 살고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고아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죠. 예. 네, 고아들을 많이 데리고 그 당시는 서울역이나 어디 거지들은 많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지금처럼 노숙자들도 있었고요. 예. 그런 분들을 전부 데리고 오시고, 그러니까 뭐 국가의 보조를 받거나 어느 단체에서 보조를 받은 일 없이 고아들을 많이 불러냈었는데, 예. 그러니까 공항에 들어가는 그 큰 도로에서 저 인천 국도까지 전부 저희 땅이었는데, 아, 그렇게나 많으셨어요. 네. 예. 결국은 이제 그 땅을 우리가 3,000평만 쓰고요. 예. 나머지 전부는 동리가 세 동네인가 네 동네로 갈라져서 이루어졌어요. 예. 그분들이 전부
이북에서 피란 오신 분들, 예. 그렇지 않은 가난한 분들, 예. 그런 분들에게 다 주셨어요. 네, 네. 모셔서 꺼적대기만이라도 이렇게 치를 수 있는 자리 주십시오 하면 띄워준 듯이 선업 덤리가 된 거죠. 대단한 부잣집의 아들이었던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후 그 모든 걸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을 위해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 돈입니다. 할아버지가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은 젊은 시절 일본에서 공부할 때였다고 합니다. 공부 많이 시켰어요. 동명까지 보내주시고. 아, 할아버지 동경 유학하셨어요? 가까이 할수록 놀라움만 주는 할아버지였습니다. 만일 이렇게 다가오지 않았더라면 남들처럼 미친 노인네로 여긴 채 스쳐 지나갔을 터입니다. 할아버지는 당신만의 깨달음과 방식으로 세상을 향해 외로운 증거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에서 부러운 사람이 없고 무서운 사람이 없고 미운 사람이 없고 포기 치는 사람이 없고 얼마나 감사하시오. 부러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본전 없이 등부자예요.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1등 권세예요. 세상 왕들의 억만배 권세예요.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 발세에 세상에 내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진리는 고독에도 날로도 담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이렇게 괴짜로 살아야 하나? 우리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나님이 주님이라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성경이 진리라고 외칠 때 꼭 이렇게 해야 하나? 이 세상은요, 눈을 닫고 귀를 닫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혀 관심 갖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을 해도,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아주신다. 그 믿음 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구약은 이런 사람들을 남은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remnants라고 얘기해요. remnant. 남은 자라는 말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대홍수 때 남은 노아,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 남은 롯,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애굽 1세대 중에서 남은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앞으로 심판을 면하고 남아있을 우리 믿는 자들까지가 다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의 특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신실합니다. They are faithful.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가까이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remnant, 남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뭐 한다고요?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Yet I will leave 7,000 in Israel, all the knees that have not bowed to Baal, and every mouth that has not kissed him. 아멘. 신실함이에요. 두 번째는 살아남습니다. survive 하는 거예요. 힘든 시간을 육적으로 영적으로 이겨내고 살아남은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신 사람들이에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닷가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하리라. Isaiah cries out concerning Israel, though the number of the sons of Israel be like the sand of the sea, it is the remnant that will be saved. 아멘. 바로 그게 렘넌트예요. 또한 소수이지만 minority입니다. 그러나 강력한 도구입니다. But powerful ministers.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Remnant are minority. Remnant are minority. 남은 자는 소수입니다. 소수예요. 메인스트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이상할 게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마이너리티예요. 그러나 we are so powerful. 그러나 우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그 소수를 백성으로 택하여 하나님의 인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God chose only a few to become His people, through which He completes His plans.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But I will spare a few of them from the sword. They may know that I am the Lord. 아멘. 이것은 마치 그루터기와 같아요. 스톰프라고 하죠. 그루터기예요. 남은 자, 즉 나무가 잘린 후에도 땅 속에 남아있는 뿌리처럼 멸망의 위기 속에서 살아남아 회복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모양 볼품없죠. 별로 아름답지도 않지요. 그러니까 화려한 세상과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게 바로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 남은 자들은 불신자들이 보기에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남은 자들은 세상 욕심을 따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Not everyone who says, Lord, Lord, will enter the kingdom of heaven, but only those who do the will of the Lord.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그럼 율법주의 아닌가요? 최춘선 할아버지는 율법주의자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주의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로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어요. 하나님처럼 의로워야만 100% 의로워야만 하나님과 살 수 있어요. You need to be 100% righteous to live with God forever. 우리가 할 수 없어요. It's impossible for us to make it possible. But there's only way, Jesus Christ, who saved our lives.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의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굳이 최춘선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괴짜 노릇까지 해야 되나요? 억지로 안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의로워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게 율법주의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그게 안 되냐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이 세상 욕심이 아직 우리의 마음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심이에요. 세상 욕심이에요. 잘 되고 잘 살고 모든 게 형통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이고 나를 힘들게 하시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불신앙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막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새 영이신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런 찬양이 자동으로 우리 입술에 고백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왜요? 욕심 많았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 성령 충만한 우리는 불신자들이 보기에 정말 괴짠 겁니다.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We are eccentric to the non-believers because we a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남은 자에 대해서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부어주며 뭘 부어준다고요? 새 영을 부어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And I will give them one heart and put a new spirit within them. And I will take the heart of stone out of their flesh and give them a heart of flesh, that they may walk in my statutes and keep my ordinances and do them. Then they will be my people, and I shall be their God. 아멘. This is remnant. 이게 바로 남은 자예요. 남은 자예요. 여러분은 남은 자예요? I'm asking you the question, are you a remnant? 여러분 남은 자예요? 아멘. 자신 없어요? 여러분은 남은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기에는 너무 여러분의 삶이 평범하지는 않나요? 세상 사람들 속에 파묻혀 그냥 크게 다를 것 없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스겔 괴짜였어요. 노아 괴짜였습니다. 그는 120년 동안 미친 사람이라는 얘기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평범할 수가 없어요. 이상해요. 여러분은 너무 평범한 것은 아닌지요. 우리는 매일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최춘선 할아버지가 누구보다 훌륭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최춘선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완벽하게 지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는 성령 충만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제 최춘선 할아버지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나는 너무 평범하지 않나? 나는 예수 믿는다고, 성령 충만하다고, 성령 충만하고 싶다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면서 여전히 다른 사람들 눈치 보고 세상 두려워하지는 않나요? 그것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시간으로 우리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 아무것도 아니고 십자가 In the Christ be my glory 에바 여댕감을 건너가 연동식이다. 십자가 무한사랑 찬양. 아마 당신이 이제 지금 소천하시기 이게 일주일 전이거든요. 일주일 전이신데 본인이 이렇게 본인에게 가실 걸 준비하시면서 찬양을 준비하셔서 2개의 찬송가를 계속 지금 메모를 남기셨는데 당신이 돌아가실 날을 알고 계셨다.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 품에 안기는 날이기에 기어이 맨발로 나섰던 것이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요. Close your eyes.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Let's pray.